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또 잠시 기도하며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의 간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연약한 심령들 이 시간 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없고 점없는 그 보배로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거룩함으로 주의 낯을 배우는 이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 입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인정받는 거룩한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복받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멘 증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 알아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알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알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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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우리 빠르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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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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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그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지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전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아멘. 눈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제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멀고 험한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없는 나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와 의지할 것 곳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바라다가 모든 것을 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치로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바라다가 모든 것을 다 무거운지 등에 지고 쉴 곳 없는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향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주님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이 세상에 제일이라 영광의 길 돌아가신 내 주 예수 참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빛 돌아가신 내 주 예수 참 구원함을 얻은 기쁨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님 이 시간 한량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거룩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인된 인생들 주의 은혜 받고 긍휼함을 얻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사랑받는 거룩한 심령들 다 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감동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된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어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홍상훈 목사님 그 입술을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늘의 그 비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충만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정권 천사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적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상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받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철하심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깨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어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있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 뵙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온 모든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오늘 15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9월은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달입니다. 이 달의 기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발견되고 함께 발전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네, 바로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신길 3동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이 지역사회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자랑이 되고 또 명물이 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비치는 그런 교회로 또 발돋움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권역 마음을 같이 하는 직분자 기도회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30분 이곳 신길 본당에서 기도회 화요 기도회가 이제 정착이 되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을 바람도 쐬시고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 저녁 기도회 시간도 있으니까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저녁 때 남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분들 저녁 때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들어가시고 또 아니면 일찍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저녁 때 기도하는 또 요일로 삼으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또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또 받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역 관련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가 2주 연장됨에 따라 10월 3일까지, 네, 추석을 지나 이제 10월 3일까지 지금처럼 주중 및 주일 예배를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병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주일날에도 1부, 2부, 3부 예배, 적절한 인원들도 오셔서 함께 또 예배 드렸는데요. 놓치지 마시고, 이 온라인 예배가 처음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교회 문이 또 폐쇄가 되면서 비대면 예배라는 이런 또 타이틀도 생기면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해서 또 감사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전의 모습과는 좀 달라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 같지 않은, 처음에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1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아무래도 현장에 나와서 대면하며 예배하는 것만큼 더 좋은 예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또 도구 삼아서 예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되도록이시면 함께 또 나올 수 있을 때 잘 또 시간과 환경들을 잘 조절하셔서 함께 또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것으로 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계신 지금 이 현장과 또 각자의 온라인 처소에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세상과 구별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세상이, 상황이, 환경이 어떻게 아버지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의 아버지 안에 관영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에, 우리가 만났기에, 우리가 경험하였기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자들인 것을 늘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영적 양식이 되고 아버지 세상을 이길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9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경을 넓힌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네, 각자가 또 그 지경이란 단어에 대한 이해들을 하시기 때문에 지경은 경계나 어떤 영토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내 그 어떤 소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뻗쳐나갈 수 있는 곳까지의 경계 또 그 범위, 그 지역, 그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경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잘 아시는 그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장에서 10장에 나오는 거기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 부분이 나오죠. 사실 그 부분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용토, 구약적 사고로서 지역이나 어떤 용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 오늘날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그 영역이라든지 어떤 분야라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을 했을 때 그 믿음의 지경, 그러니까 우리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나 중심의 믿음에서 조금은 이타적인 믿음으로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쉬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라는 이 말을 이해할 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과 함께 또는 주님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주님과 서로 더불어서 깊어지는 삶, 이렇게 조금 정의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깊어지는 삶,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점점 더 깊어지는 삶, 믿음의 삶이죠. 그것을 믿음의 지경을 넓힌다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문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제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남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타자를 말하죠. 남, 타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도 어차피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속물 인간이었지 않겠습니까? 죄성이 가득한 속물 인간들이었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성경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속물 인간이었을 때도 역시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이치죠.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마음속 상태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 가운데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게 된 인생, 죄로 가득 찬 속물 인간이었던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 중심에서, 나 중심은 여전히 내 중심의 주인이 나라는 의미인데 이제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기초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구나. 그렇다면 그것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물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서 일상과 생활, 우리의 삶의 일터 속에서 거기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다른 이들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남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남은 타자를 의미하죠. 남은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 형제, 이웃을 포함하고 넘어서서 이제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땅끝까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타자의 의미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 중심의 삶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남의 눈치만 보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산다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타자를 섬기는,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남,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 이웃들이 있잖아요. 구원을 받은 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지체의 한 백성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남, 구원받지 못한 타자는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것을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까지 이제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는 교인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인 줄로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고 실제로 없는 하나님인데 종교적으로 만들어내서, 신화처럼 만들어내서,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을 강요하고 그 교회를 배불리게 하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낸 것이 기독교고 하나님인 줄로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제가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지극히 싫어했고 굉장히 독선적이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만약에 공산주의 국가나 아니면 어떤 그 이슬람, 수니파 이슬람이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있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제대로 지금처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죄악 가운데 죽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과 그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또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믿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됐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또 부활에 관해서 토론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 지금은 이제 신자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요? 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적지 않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본다면 제가 처음에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 경험을 통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이란 이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 네.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들의 삶이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신다고 마음 가운데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구약적 사상과 기복신앙주의에 입각한 그런 설교와 또 복음 전파, 전도로 큰 부흥과 성장을 이뤘구나라는 것을 지난 역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보통 예수를 믿을 때요. 저도 그 학생 때 제자 훈련을 받고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게 전도에서 뭐 CCC나 장로교 같은 경우는 사형리로 전도를 합니다. 사형리로. 근데 이제 우리는 제자역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만남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런 또 이렇게 전도 교제가 있거든요. 굉장히 은혜롭고 아주 또 영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도하러 전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난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마침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에 대해서 1차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부정적이거나 특별하게 큰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 그러면 형제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고 영접 기도를 이제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 나의 구세주로 나는 믿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의 기도를 시켜드려요. 왜?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영접 기도를 같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읊는 것이죠. 같이 읊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기뻐하죠. 아, 형제님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작 자신은 이제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의 7, 80년대 그리고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 초반까지 폭발적인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의 이면에 어떤 거품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이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맹목적으로 믿었던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전도에서 영접 기도를 했을 때 전도하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지만 전도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복음은 들어주었고 자꾸 조르니까 들어주고 영접기도 하라고 해서 따라했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니까 그냥 나쁘지는 않다. 이게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에 나와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성경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교회나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너와 내 가정과 내 자손이 잘되게 해주신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전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사용했던 부분들에 대한 거품들이 오늘날 되게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믿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입술로 믿었던 사람들의 특징,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실상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도 전도를 받는 사람도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함께 할 때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 개별적으로는 그들의 개인의 인생과 또 가정의 삶 속에 또 좀 크게 확장하면 또 교회에 또 오늘날과 같은 이런 코로나 환란의 시대에 이런 날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렇다면 입술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욥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욥의 아내가 어땠습니까? 욥기 2장 9절에 보면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욥의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욥의 아내의 마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욥에게 했던 것이죠. 욥에게.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고 잘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때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욥이란 사람의 믿음의 정함도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 인정하셨죠. 그런데 함께 더불어 살고 있었던 가족이나 지체나 식솔들 가운데에도 역시 동일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욥의 아내는 이 욥기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욥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욥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 그 환난의 현실을 겪고 있는 욥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깨우치고 깨닫고 알게 된 사실들,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큰 부흥과 성장을 이뤘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는 거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에도 없는데 하라는 대로 따라쟁이로 또 그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욥의 아내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과 이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구나.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으로 개인적인 사귐이 전혀 없었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맹목적인 것입니다. 맹목적인 것.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어떤 종교를 가졌을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타락했거나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가짜이거나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변질됐을 경우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맹목적이라는 단어를 잘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마음에 모신 자들, 우리 찬송도 많이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마음에 모신 자들이에요. 마음에 영접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나 중심, 내가 중심되어서 살았던 내 인생, 이 인생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맞아주시려고 나에게 오셨어요. 나도 그 주님을 아멘하고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 것이죠. 내 마음 중심에 그분이 들어오신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이지 않습니까? 따라한 것이 영접은 아닙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면서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는 당대의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가이사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목숨을 건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개인적인 영적 사귐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귐입니다.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압니다. 서로가 압니다. 더불어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귐이 없을 때는 환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조금 이제 많이 읽을 텐데요. 조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자,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거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물론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는 당시에 그 선생과 제자의 사이에서 선생들이 자기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표면적으로는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표면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를 따르라라는 헬라어를 이렇게 찾아보았는데요. 아코르데이 모이라는 이 헬라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다만 눈에 보이는 예수를 선생으로서 따르고 그의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따르라는 그런 의미는 당연히 1차적인 것들이고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단 한 번의 호출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그의 행함을 쫓을 것을 명령한 그런 단어로 그런 동사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제자들은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인생 행로를 결정하고 자신이 그에 대하여 책임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가 된 이후로는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요. 아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은 우리가 이해하기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전도하는 삶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에 지금 읽었던 그 제자를 부르시는 그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단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정의는 신자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물론 신자와 제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란 신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자의 삶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그 당대의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그 12제자만을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처음에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을 때도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의 일대의 개인적 그 사귐과 관계성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쫓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 말고의 귀를 치기도 했고 굉장히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예수님이 앞장섰던 수제자처럼 그렇게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순간에 또 시험 들고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막 그런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런 일대의 관계 안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베드로를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그 물음이 끝난 이후에 21장 19절 이하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택하시고 부르셨던 주님의 말씀이 처음도 그랬고 또 그가 순천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 향하여 주셨던 말씀은 동일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그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을 때도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자는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영생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 영혼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믿어요. 믿는 자가 신자예요. 그렇다면 그 신자의 삶은 궁극적으로 제자의 삶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신자와 제자를 조금은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저도 이렇게 곰곰하게 돌아보니까 우리 화요 기도회 때도 이제 기도를 합니다만 공적 기도라는 것을 이제 하잖아요. 공적 기도. 리얼하게 얘기를 해보면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나랑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이 바쁜 시대에 시간 쪼개갖고 공적인 기도를 한다? 예수를 정말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얼마나 바쁜 시대인데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시대인데요. 내 기도도 다 못하는데 내 영혼, 내 가정, 또 내 주변의 바운더리에 펼쳐지는 나의 모든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공적으로 해요? 어떻게 공적인 기도는 대부분이 남을 위한 기도거든요. 남을 위한 기도. 화요 기도회 때도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타적인 기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자로 살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넓어지게 하시거든요. 점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점점 그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점점 더 키워주세요. 점점 더. 그래서 항목을 나누자면 기도의 지경부터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이 옆집에 살게 하셔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은 별로 없어요, 이제. 그냥 다른 이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의 정세와 또 미래를 생각할 때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가올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정말 억압당하고 또 그 억압 가운데 또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저 공산권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슬람권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란 것이죠. 제자의 삶.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 우리들에게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우리 섬김의 지경도 넓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섬김의 지경.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나 중심에서 다른 이들 중심의 삶, 곧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자의 삶 가운데 섬김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그렇게 사셨을까요? 살지 못하셨을까요?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27절에도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세요. 성경 읽을 때 한 번만 더 읽으면 반복해서 열어주세요. 네, 29절에도 다시 보시면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네, 이건 뭐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오히려 젖밤도 돌려대면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다 주고 또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아라.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예수를 믿고 제자라고 여기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철저히 남을 위하여 희생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이 그 남을 위하여 철저히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손해를 그냥 봐야 돼요. 희생을 그냥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삶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합니까? 뭐 저 자신만 보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발끈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일상 속에서의 문제, 주차의 문제만으로도 그렇게 서로 감정을 불키는 또 지금은 아파트 층간 소음도 이제 많이 있죠. 그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조차도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고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를 보려 하지 않고 절대로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설교 때 몇 번 이제 했던 예화인데요. 싫어하죠. 예화지만 싫어하죠. 이수연 씨가 있죠. 이수연 씨, 청년 이수연. 그 일본 그 지하철역에 뛰어든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그를 살리고 이제 죽었던 이수연이라는 청년. 저는 일본을 잘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죽어? 그건 못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죽는데 뛰어들어? 절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한민국 청년이 그 일본 사람, 자기네 나라 민족도 아니고 그 일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철로로 뛰어들어서 그를 살리고 자기가 죽었어요. 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 이수연에 대한 어떤 기념식을 지금까지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각인이 돼 있고 굉장한 이제 영웅인 것이죠. 히어로인 것이죠. 당대의 의인인 것이죠. 정말 손해보는 일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진정한 제자의 삶은 뭐냐 하면 내 주머니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인생들은 자기의 것을 챙기기를 좋아합니다.
내 것 하나라도 더 챙기고자 하는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라라고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뺨을 맞을 예를 들어서 행동을 했거나 또 겉옷을 빼앗길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유 없이 뺨을 맞고 겉옷을 뺏기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오히려 반대편 뺨도 돌려대고 속까지 내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죠.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이 일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정들이 그를 희롱하고 침뱉음을 하고 그에게 그의 뺨을 치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모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죠. 묵묵히 참아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짧지만 굵직하게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각인되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분의 사셨던 그 공생의 삶이라는 것이 인생들이 볼 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이 볼 때에도 정말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어느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느 누가? 어떤 능력과 이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을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권능과 이적을 행하는 쪽에 편중되어서 왜곡된 신앙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셨는가? 그의 일생과 생활과 삶이 어떠했는가?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셨고 그것을 친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 당신이 삶을 살아내시는 거, 전도하시는 거, 때로는 병자들을 위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토탈적으로 다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마음에 큰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정리를 좀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말을 좀 들어보셨죠? 밴댕이 소갈머리,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밴댕이는 바다 물고기 중에서 15cm 되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그물에 걸리면 마구 날뛴다고 합니다. 마구 날뛰고 그 스트레스를 스스로 못 이겨서 제풀에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밴댕이의 고집세고 그 강한 센 성격을 일컬어서 밴댕이 소갈머리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마음 씀씀이가 좁고 옹졸하고 이해심이 부족하고 툭하면 잘 삐지고 참지 못하는 그런 급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보통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웃으면 웃었다고 삐지고 아무 표정 없으면 아무 표정 없다고 또 삐집니다. 네, 저도 주변에 그런 경험들을 제 스스로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면 함께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저 자신도 많이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그 마음이 넓어지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더 넓어지고 포용력도 더 넓어지고 가마력도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텐데 더 좁아지고 더 옹졸해지고 더 소인배 같은 거예요. 제가요. 너무 속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고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 2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1, 2년 배운 것도 아닌데 설교를 우리가 1, 2년 들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적지 않은 많은 시간을 세월을 두고 이렇게 했는데도 왜 내 마음이 그렇게 넓어지지 못했는가라는 부분을 많이 또 고민하고 번민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마음의 방이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방은 나만이 아는 비밀의 방이고 둘째 방은
나에 대해서 너만 아는 손님의 방이고, 셋째 방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실이라고 하고요. 넷째 방은 나도 너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이 아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만 아는 그 비밀의 방이 넓은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가 아주 쉽고, 손님의 방이 넓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실제로 잘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실이 넓은 사람은 너와 내가 함께 이해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성소가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은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넓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실이 넓은 사람이 바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제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마음이 넓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속이 더 좁아진 것 같습니다. 소인배가 된 것 같습니다. 오지랖은 넓어진 것 같지만 마음은 쥐꼬리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품을 줄도 모르고, 더 나아가 나를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또 미워한다고 여겨지는 것 같은 사람을 보면 나는 오히려 그 갑절로 그를 미워하고 어쩌면 마음으로 또 그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넓혀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작고 또 소인배가 되었다면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내 마음이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조금도 담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과 또 자매들과 많은 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겨주지를 못할 망정,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또 죄성으로 인하여서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작은 소인배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거기에 머무르며 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신약 성도들에게,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되고 큰 찔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니 내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제자 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정말 형제를 사랑하며 자매를 사랑하며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속 좁은 것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뱀장이 조갈머리 같은 거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소인배 같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옹졸했던 것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여, 신자에서 제자의 깊은 삶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우리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본질적인 본능과 우리의 육신이 할 수 없는 순교자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 예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하나님 또 고백합니다. 일평생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의 삶, 곧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에서 제자의 깊은 삶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넓은 마음을 우리 마음 가득히 물들여서 그 넓은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사회와 세상과 모든 열방과 민족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드린 모든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신자의 삶에서 제자의 깊은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려고 마음에 결단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그 말씀 못 드렸는데요.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허투루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풍성히 안겨주신다고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